오늘은 무려 이 주기도문 시리즈의 7번째 시간이죠. 무려 7번이나 내 장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마지막.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새로운 말씀으로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매일 큐티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려 우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7번째로 내려왔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이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이 문장 이렇게 내뱉을 때 무슨 의미인 줄로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들 맨날 한 학기에 2번씩 시험에 빠지시죠? 중간 기말. 그 의미일까요? 시험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유혹이라는 말로 치환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어떤 유혹이냐 하면 사탄의 유혹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 영어로 하면 사탄, 한국말로 하면 한자인가요? 아무튼 마귀, 사탄 마귀가 존재하나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올리시나요? 그 귀여운 악마, 막 삼지창 들고 있는 귀여운 악마 이미지 떠올리시는 건 아니죠. 아니면 막 꼭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처녀 귀신이 사탄 마귀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귀신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 그리고 막 영혼이 막 구천에 떠든다 이런 거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음 즉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떠도는 영혼은 없어. 이 세상에 떠도는 영혼은 없지만 악한 영, 이 사탄 마귀는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제는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한번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제일 먼저 펴신 분? 오, 자연이 손 들었어. 맞잖아. 손끝은 살짝 이상했지만 어쨌든 손을 들었어요. 자기가 읽겠다고. 자연이 4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또 인정할 뿐만 아니라 깨어서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너희의 싸움은 이 혈과 육,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즉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 마귀, 그리고 사탄, 그리고 귀신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자세히 파고들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예 이 존재까지 부정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완전히 직시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 세계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 보고 듣고 만져지는 물질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볼 수 없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오늘도,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으려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예배 시간에 누굴 먹을까? 이 사이를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사탄의 유혹, 죄나 고난 같은 그런 것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막아주십시오 하는 보호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혹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짐을 요청하는 이 기도입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 두 개 사이에서 헤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뭐와 뭐 사이에서 헤맨다고요? 사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헤매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것을 모두 이제 내려놓고 오늘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도 예배에 가길 원해요. 나도 이 자리에 오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예배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불쑥 등장합니다.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갑자기 불현듯 주일 아침에 아니면 전날 밤에 문득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막 넣습니다. 너 일주일 동안 완전 고생했잖아. 너 일주일 동안 엄청 고생하면서 보냈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오늘 하루 정도는 늦잠 자도 되잖아. 너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늦잠 자. 그냥 더 자. 이렇게 갑자기 분명히 내가 교회에 가길 원했는데, 예배 드리러 가길 원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불쑥 내 마음에 들게 된다는 거죠. 혹은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놓고 교회 뻔뻔하게 교회 간다고? 너 그럼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너 교회 갈 거야? 라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분명히 나는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 교회 친구들이랑 교제하면서 다시 회복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탄이 순식간에 작은 틈, 우리의 몸의 편안함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창피함 뭐 그런 것들, 그 아주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사탄이 끼어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그만큼의 더 열심을 내서 우리의 발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을 사탄이 공격할까요? 신앙에 열심이 있는 사람을 사탄이 공격할까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공격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랑 가까워질 의지가 없는데 사탄이 굳이 가서 괴롭힐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이랑 멀어져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애한테 굳이 사탄이 가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근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나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마음먹는 순간 사탄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 사탄도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너 잘한다 잘 앉아있다 칭찬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겠다고 일어나는 순간 사탄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탄도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열심을 내면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맞아 나 진짜로 하나님 말씀 봐야지, 몇 번째 대체 다짐하는 거야. 나 근데 이번 주는 진짜 달라. 이번 주는 진짜 말씀 봐야지. 다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사탄도 그만큼 강한 열심으로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해, 수많은 이유들이 막 내 안에서 생겨나고 게으름, 그 우리의 연약함을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불쑥 그런 생각들을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사탄이 작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와서 여기 한 사람이라도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배 자리에도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하죠?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날에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선생님들이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그 이유가 이거예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걸 막게 하는 사탄의 공격도 동시에 활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향 장비를 갑자기 먹통으로 만들고 미디어를 갑자기 먹통으로 만들고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를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공격하고 누군가의 표정 아니 어떤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가 엄청 거슬리게 만들고 순식간에 몰려오는 알 수 없는 감정들 그런 아주 작은 요소들로 이 예배 인도자들을 방해하면서 이 예배를 방해하고 싶어하는 사탄이 지금도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에 야 너 그거 안 했지 않아? 너 그거 까먹었지? 하면서 불쑥 드는 생각들 아 나 이따 끝나고 그거 해야지. 여러분들 마음에 계속 드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갑자기 막 졸려. 분명히 다른 거 안 할 때는 안 졸린데 이 예배 드릴 때만 막 졸려. 막 너무 졸려 버틸 수가 없어. 물론 이 모든 물질 세계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사탄의 공격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시작되는 일들도 많이 있죠. 내가 그냥 말씀 보기 귀찮아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 사탄의 공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난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럼 사탄이 앉아있다가 얼마나 황당하겠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자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탄의 공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내 게으름으로 시작된 일이라도 그 게으름을 계속 유지하라고 사탄이 부추깁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막 떠오르고 이것이 우리의 죄와 사탄의 공격이 아주 끈적끈적하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석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내 마음이 심히 두려워서 죽게 되었으니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고 예수님이 저 멀리 가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왔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죠. 베드로야 자느냐? 너 졸리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삼지창 들고 있는 귀여운 악당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활동하는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활동하는 악한 영. 무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사탄을 이겨내야 한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성경이 표현하죠.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사탄과의 싸움을 넘어서 심지어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 군인의 마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첫 번째는 인식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항하여서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사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에. 그러면은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시죠.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기도의 갑옷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사탄의 그 수많은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그 기도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기려고 돌아다니다가 말고, 하나님 저를 이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스스로 이것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저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도 응답, 머지않아 여러분은 건짐받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그 직후 일어난 베드로의 부인에서 이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어느 타이밍에 하신 거냐면 아까 방금 봤던 그 말씀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그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희 잡아먹으려고 요구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네가 그 모든 악한 것에서 건진받은 그 후에 너는 네 형제도 굳건하게 해줘. 형제도 붙들어줘. 라고 마치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곧바로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3번이나 분명히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을 텐데, 베드로도 그 기도를 드렸을 텐데,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 기도의 효과가 아예 없는 것처럼 베드로는 결국 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걸려 넘어집니다.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난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3번이나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닭이 울자 베드로가 엉엉 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겠죠. 내가 넘어졌구나.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근데 내가 넘어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이것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줘 라고 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 저 기도할게요. 베드로가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 죽으시는 데까지 전 따라가서 죽을 거예요.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저도 감옥 갈 거고요. 주님 죽으시면 저도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걸. 너 이따가 넘어지게 될걸. 베드로의 힘으로는, 이 베드로의 맹세로는, 저는 주님 죽으실 때 같이 죽겠습니다 하는 이 맹세로는 베드로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너 이따가 분명히 넘어지게 될 거다. 보란 듯이 베드로가 넘어지죠. 3번 난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저 문 열고 나가면 곧바로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난 예수를 모릅니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사탄에게 패배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침밥 먹이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침밥 다 먹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작은 실패들이 그 삶에 여전히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 건진받아서 어떻게 됐죠? 결국 예수님을 긍정하다가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죽는 데까지 가는 삶. 이 베드로의 맹세가 베드로의 맹세 때문이어서 지켜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드리셨던 이 기도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이 그때 가서 성취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었죠. 베드로는 지금 당장은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기도의 응답은 패배하지 않고 가장 적실한 때 베드로가 또한 자기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됐을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이 현현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혹은 사탄이 주는 고난 가운데로 빠져버렸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그 두 번째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저를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이 두 가지, 보호와 건짐에 대한 의미입니다. 주님, 제가 사탄의 유혹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때로는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때로는 사탄의 어떤 장난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펼쳐집니다. 마치 욥과 같이. 바로 이것에 대한 기도이죠.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절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삶에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게 되는 크고 작은 실패들 가운데 우리는 그 뒤엔 문장,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가 혹 넘어졌다면, 주님, 제가 혹 넘어졌다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이 두 가지 의미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키신 것처럼 베드로가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채로 베드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건지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 자리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 돌이킨 후에 네 형제까지도 굳게 하라.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를 넘어서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한평생 신자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과의 전쟁, 그리고 내 죄와의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의 유일한 무기는 베드로 같은 담대하고 패기 있는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아니면 큰 소리치는 열정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한 문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한 문장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흘려가는 문장과 같지만 이 한 문장이 유일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이자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에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 유혹을 이기는 길. 유혹을 이기는 길은 그래서 뭐죠? 바로 이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혹 시험에 들었더라도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수많은 영적 싸움들에서 오직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건짐받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시는,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전쟁터에서 패배해서 돌아오는 패잔병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싸움들에서 크고 작은 승리들을 경험해서 다시 그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 다시 모여서 다시 싸움을 준비하는 군사들처럼 그렇게 다시 모이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